12월 10일 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자, 그 유인물 보니까 밀한대와 보리석대 나왔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전 시간에 이제 하던 거 계속하는 건데, 7 말 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을 갖다가 봉인을 해버렸어요. 도장을 꽉꽉 찍어가지고 도장을 7개 찍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울었대요. 크게 울었대. 이제 풀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제 그걸 푼다. 그러면서 이제 7 말 탄 사람이 나와요. 7 천사가. 그 중에서 이제 이 밀한대 보리석대는 3번째 말 탄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3번째 말 탄 사람. 첫 번째 말 탄 사람은 흰말을 100마를 타고 나와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붉은 말을 타고 나오죠. 세 번째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죠. 세 번째 말 탄 사람이 어떤 말이냐면 흑마, 검은 말을 집어타고 나와요. 그래서 말이 4마리가 있거든요. 처음에 백마, 두 번째 정마 또는 흑마, 붉은 말, 세 번째가 흑마, 네 번째가 청흑마. 이 4마리의 말을 타고서 천사들이 나오죠.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다른 말 탄 사람들도 이제 그 의미가 심장하지만 특히 세 번째 흑마 탄 사람이 아리송한 얘기를 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거기 읽어보면 나오죠.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다가 저울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해치지 말고 다른 것들은 한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은 이제 화폐의 단위거든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하고 보리 석대다. 그렇게 외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풀어왔냐면은 그 당시에 기근이 이제 기근이 겹치는 시대가 온대요. 오는 게 아니라 대개 어떻게 풀었냐면은 첫 번째 백마 탄 사람의 시대는 뭐냐면은 전치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도교회 맨 처음에 예수가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사도교회예요.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 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신학에서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요거보다 조금 세월이 흐른 거고 요거는 뭐냐면 중세 암흑 시대를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세 암흑 시대 있잖아요. 그 교황이 그 국왕을 갖다 임명하고 막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교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국왕을 갖다 임명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교황 앞에서 무릎 꿇고 대관식할 때 무릎 꿇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상당히 오랜 시간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반감이 생기잖아요, 자꾸만. 교황한테 우리가 왜 무릎을 꿇어야 돼? 인간이 정치하지 신이 정치하나? 암흑 시대는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논리하고 조금이라도 배치가 되는 게 죽여버려 그냥.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그 죽여버려. 그냥. 그렇게 무서운 시대인데 그 시대를 얘기한 거래요, 이게 지금. 그렇게 풀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물가가 치솟고 해서 한 데나리온에 그 밀 한 대, 보리석대를 그렇게 사고팔고 그걸 이야기한 거래요.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그걸 미리 계시로 보여준 거다. 그렇게 풀어냈어 지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요거는 그럼 뭐냐면은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서로 섞이고 이제 그런 걸 얘기했다. 또 그렇게 써놨어. 내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푸나? 신천지 교회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푸냐면은 그 밀 한 대하고 보리석대를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신도들을 가리킨대요. 심판이 다 끝나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써놨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게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걸 맞았다 틀렸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짓거려도 되는 건가요? 요거는 하필이면 왜 도장이 7개인데 말 탄 사람은 4사람밖에 없어요. 7개인데 그럼 7천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7천사 등장을 해요. 근데 말 탄 사람은 4사람밖에 없어.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런 거는 얘기가 없어요. 또. 그런 건 없고 무조건 역사적인 그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벌어질 걸 예언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 그대로 사후에 벌어질 그걸 계시로 보여줬다. 사도 요한한테 그렇게 풀었어요. 글쎄 계시라는 게 꼭 역사적으로 말이죠. 차후에 벌어질 걸 보여주는 게 그게 계시일까요? 계시의 올바른 뜻은 어둠에 쌓인 거 있잖아요. 무지. 그걸 올바르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10개자거든. 개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열렸다 그런 얘기 이렇게.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왜 개자가 돼요? 요거 지교. 지게고 문을 가리키는 거 원래 우리가 국가 간의 문호를 연다 그러잖아요. 그때 문자 그다음에 호자를 이렇게 써요. 문호를 개방한다고 했죠. 지게호인데 이게 문이에요. 요것도 문이고 요것도 문이야. 그럼 이거는 어떤 문이고 이거는 어떤 문이죠? 큰 문이고 작은 문이죠. 요거는 이거는 양쪽으로 저기 두 짝 있는 거고 지게호는 외짝 문자. 그렇죠. 아니 생긴 형태로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요거는 원래 호적한다 호적 있잖아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가가호호 했죠. 요거는 그 물질적인 문, 요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갖다가 매개하는 그런 문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건 문인데 요거는 오른손 우자예요 원래. 요거는 입구자라. 그러니까 오른손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오른편에 앉았다 그러죠. 하나님 오른편. 그런 거하고 이제 뜻이 통하는 거죠.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왼편에 앉지 않고 오른편에 앉아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도 왼편에는 염소야, 오른편에는 양이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왼편은 동방이야 원래, 오른편은 서방이에요. 동도 서기잖아요. 누구든지 해돋는 곳, 동방을 갖다가 밝은 곳이라고 그래. 그때는 동방이 옳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지금 뭐냐 오른쪽이 옳다래. 서방이 옳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율배반적인 얘기잖아. 왜 그러죠?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왼편 이제 왼편 오른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동방이에요. 요거는 서방이야. 강의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계절로 말해보세요. 계절로 말하면 봄, 가을. 그렇죠. 이게 봄이고 이게 가을이고 이렇게 돼요. 에덴은 어디다 세웠냐면 동편에 세웠어요. 또 그 심판하는 천사, 그 14만 4천 이마에 임치는 천사도 해돋는 곳에서 나와요. 전부 다 왼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 지자면 요건 오전이야, 요건 오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밝은 곳이고 여기는 어두운 곳이고 그래요. 그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가 좋지. 이쪽에 가서 앉아야지 밝은 곳. 근데 왜 어두운 곳에 가자? 근데 그 전에 제가 뭐라 했냐면 짝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무슨 말인보다도 이제 처음부터 푼다면은 봄이죠. 봄하고 가을. 자, 시작은 어디서 하죠? 보면서 봄에 씨는 여기서 뿌리는 거예요. 열매는 여기서 걷는 거예요. 왜 오른편에 앉을 수밖에 없느냐면 열매를 맺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여기는 시작은 하고 밝기는 하지만은 열매가 없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봄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럼 이게 점점점 장성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일로.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얘기야. 키가 크지 못하고 의식이 그냥 머무른 상태로 있는 거. 그걸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라고 했어요. 그건 베가지고 불쏘시개 내라 이제 그러잖아요. 여기는 마지막이에요. 시종이라 지금. 여기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즉 가을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건 부활 후예요. 부활 전에는 오른편 왼편 그런 용어가 없어.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지. 온전하게 거듭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열매를 상징하는 가을이야. 오른쪽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무슨 놈의 왼쪽 오른쪽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그래. 아무튼 그런 의미가 이제 이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얘기 왜 나왔냐면은 자꾸 그 심판하고 나서 남은 14만 4천 그 사람들이 밀한대 보리석대라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풀어놨어 지금.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과연 그런 것이 올바른 견해냐? 자, 그러면 이제 그거 한번 집중적으로 보죠. 건말이라 그랬어요. 자, 백마는 요거는 가을이죠. 요거는 여름이고 서방, 남방 요거는 북방이죠. 북방이고 또 겨울이고. 근데 이 흑마탄 천사의 특징이 뭐냐면 저울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울. 저울은 어느 때 사용해요? 용도가? 뭐 사업할 때 계량. 계량이죠. 정확하게 달아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 근데 뭘 달냐 하니까 밀하고 보리를 달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면 그 전에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요. 감람류하고 포도. 그러면 감이 오잖아요. 감람류. 그건 기름이잖아요. 기름은 어디에 쓰냐면은 재물들을 잘 태울 적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그리스도란 뜻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잖아요. 그 옛날부터 머리에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왕 같은 거 있잖아. 제사장. 이게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 머리에다 맨날 그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거룩한 상자 성별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잘 타게 한다는 얘기예요. 잘 태운다는 얘기야. 잘 태운다는 얘기는 뭐죠? 온전하게 죽게 한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예수의 장례를 갖다 미리 준비해 준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도 마리아죠. 그 제자들이 저 아까운 기름을 갖다 팔면 돈이 얼마인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막 야단치잖아요 제자들. 내 죽음을 갖다가 미리 장사 지내준 거예요. 잘 태워주는 거. 기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짐승들한테서 나온 게 기름이요. 또 그 곡물에서도 나오는 거고. 곡물을 가만히 있으면 기름이 나오나요? 쥐어짜야지. 틀에다 집어넣고 쥐어짜야 돼. 그게 죽이는 거예요. 짐승도 쥐어짜야만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냐면 죽었을 적에 예수님은 죽으러 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뭐가 죽느냐? 자꾸 이놈의 육신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육신에 속한 마음 그걸 죽이라고 했죠. 육신에 속한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은 영에 속한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그 마음 그걸 육이라 하죠. 육을 죽이려고 오셨죠. 그래서 그 기름 내 육을 쥐어 짜서 그 죽음의 대가로 얻은 그 기름을 상징하는 게 감람유예요. 그러니까 그건 해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 그건 피잖아요. 붉은 포도주. 그 잘 아시지만 가나 혼인잔치 때 그 6개 돌 항아리 그 물을 채우게 하고 그걸 전부 다 포도주로 바꿔버려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필이면 6개의 돌 항아리냐? 이것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줄 믿어요. 6일간 천지창조하고 6개 돌 항아리하고 그 6이라는 숫자가 서로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6을 통과하지 않으면 7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죠. 이 6에 관한 그거는 앞으로도 좀 나올 거예요. 어쨌건 그 물하고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물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물 갖고 될 것 같으면 뭐로 포도주로 만들어? 그냥 물 갖다 손님들한테 주면 되지. 그럼 물하고 포도주의 차이가 뭐죠? 물과 포도주의 차이.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어디 가서 내 물어보니까 하나는 그냥 물이고 하나는 술입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농담이겠지만은 맞아요. 그 술주자를 30연에 다글자를 쓰거든요. 요거 그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역하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 할 때 고일자예요. 오행으로 금이야 금. 근데 이 닭이 우리가 알기로는 서방 있잖아요. 서방. 인묘진 요거는 동방이고 신유 술 요거는 서방이잖아요. 이게 금이라. 근데 이게 개벽될 때는 7도가 이동해서 이게 얼로 간다 그랬어요. 이게 유가 유가 얼로 가요? 7도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진짜리로 간대. 그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은 좌오 그게 한 축이잖아요. 그거만 하면 돼. 좌오, 충미, 인, 신, 묘유, 그다음에 진술, 사해 그렇게 외우면 돼요. 이렇게 유는 원래 진하고 짝이었어. 저기 아니야 이제 묘하고 묘하고 짝이잖아. 그 7도니까 1도만 더 가면 돼요. 그래서 묘유 하면 묘보다 하나로 더 가니까 진이지. 그 뭐로 손가락 깜짝깜짝 그래. 이게 전부 해외에서 한 자리가 다 넘어가니까 7도. 그렇지. 그 이유를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육도를 가면 묘하고 만나죠. 묘이니까. 근데 음과 음이 만나. 이게 묘도 음이고 이것도 음이기 때문에 음과 음이 만나면 짝이 안 돼요. 지가 살려면 음은 양을 만나고 양은 음을 만나야 돼. 그래서 여기에 양을 만나야 되니까 7도를 이동해야 돼. 그래서 용하고 만나는 거예요. 용하고. 그래서 요건 개고 요건 용이 계룡산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정한 계룡산이야 이게. 진짜리로 유가 들어간 게 그게 진정한 계룡산이에요. 저 공주에 있는 그거는 물질적인 거고. 그래서 거기에 하도 나서 용담이라는 3도가 거기서 같이 만나버려요. 이게 정월달이 선천에는 고랑이 인월세수였잖아. 용담도에서는 6월세수예요. 이게 정월달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술 주자를 왜 닭을자로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닭이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뭐 쪼고 밀 같은 거 쪼고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한 얘기고 닭 유자가 서방 서자에다가 한일자를 집어넣었어요. 서방 서에다가 한일자. 서방은 본래 명부 어두운 명부라고 해서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려면 빛을 받아야 돼.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일. 그래서 이게 일태극이에요. 그 유가 세 개를 갖다 묶어서 하나로 받은 게 닭유자예요. 그래서 이 술주자 속에 이미 닭이 부천의 첫머리 첫 달로 등장하고 이미 다 암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주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6을 통과해서 6개를 통과해서 이게 7번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천의 첫머리가 된다. 자, 그걸 이제 암시한 거죠. 어쨌건 예수님은 그 감람류 머리에다 기름을 부음받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게 감람류하고 포도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검은 말 탄 사람한테 하나님 명령 내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심판 때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 심판 때는 그 감람류하고 포도주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포도주 피를 갖다 흘리는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저울을 갖다 이렇게 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심판에 합당한 거 아닌가 그걸 갖다 심판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버리석되니까 꼭 그 돈 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제. 그것도 장사는 장사지. 심판하는 것도. 근데 문제는 왜 밀은 한 대고 버리는 석대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 신천지에서는 그냥 이 한 대 석대 여기에는 언급이 없고 그냥 심판 때 살아남는 사람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까닭은 내가 볼 때 술이 숫자에 관한 이치를 갖다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아니 밀 한 대 버리석대? 이게 뭐냐? 그러려면 이걸 알려면 밀과 보리를 갖다가 얘기해야 돼요. 밀과 보리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쌀이 들어가질 않아. 보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자, 밀하고 보리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어느 계절을 지나죠? 겨울을 지나요. 겨울. 그렇게 흑마 탄자지. 그러니까 흑마는 겨울이라 했잖아요. 겨울을 지나야 되니까 흑마로 상징하는 그 천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공통점이 그렇게 겨울을 지나면서도 차이점이 또 있어. 그 차이는 뭘까요 또? 그 밀이라고 하는 건요. 본래부터 가루가 될 성질이 강해. 그걸 굳이 이렇게 뭐 찢지 않아도요. 가루가 되어버려요. 밀이라고. 밀은 보리는 얼마나 단단한데요. 그 농사 지은 분들 알아요. 그건 진짜 단단해요. 보리는 막 이렇게 도리깨 그런 걸 막 지치고 해야만이 가루가 되지. 밀은 그 손으로 이렇게 으깨도 가루가 되어버려요. 하나는 가루가 되고 하나는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밀은 주로 서양에서 먹어요. 보리는 주로 동양에서 먹는 거예요. 자, 한 겨울을 지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시련을 건넌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련, 혹한을 이긴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진리의 빛이 없는 그 혹한을 갖다가 이겨내는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 맞아요. 신천지가 잘 본 거예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한 대고 석 대라고 했냐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그리고 미리 보고 보리가 보고 그냥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했을 뿐이지 밀은 서양이고 보리는 동양이다. 하나는 가루가 되고 하나는 단단해지고 그렇게 세분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제. 지금 밀하고 보리가 우리들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심판에서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을 가르쳤으니까 우리 인간들을 말한 거죠. 그럼 보세요. 자, 밀은 한 대, 보리는 석 대. 그 뭘 의미할까? 저는 그걸 천부경에 나오는 일석삼극으로 봤어요. 일석삼극. 자, 그러니까 밀이 1이라고 하면 보리는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밀이 더 위대하네. 하나 1대3이니까 이제. 근데 뭐 어떤 것이 더 낫고 못하고 그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자, 밀의 특성은 조금 아까 가루가 된다는 거, 분쇄가 된다는 거. 그 얘기 뭐냐면 단결이 잘 된다는 얘기죠. 단결이. 자, 보리는 단결이 잘 안 되죠. 개체가 단단하니까 이게. 근데 정말로 단결이 안 되냐면 그런 건 아니지 이제. 자, 본래는 모든 것은 하나에서 출발하죠. 하나에서 출발하는데 그 하나는 셋이 본래 하나가 셋으로 이렇게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천지인으로 갈라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처럼 보자면 이 속에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개가 한 덩어리가 되려면 가루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밀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밀인데 가루가 되니까요. 요거는 보리 잘 부서지지 않으니까 보리라고 하는 거죠. 자, 합쳐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또 살려야 되는 요걸 그 주체적인 정신이 살아있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그런 걸 다 이제 분쇄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요거는 합한 거고 통일을 말한 거고, 요거는 개체를 말한 거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흑마탄자 심판하는 사람이죠. 그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일인데 하나로 뭉치고 또 셋으로 갈라지고 그걸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심판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석삼극의 이치를 갖다가 제대로 깨친 사람이 그 한겨울을 갖다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일석삼극의 이치를 잘 깨치는 사람. 어려운가요? 표정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자, 일석삼극의 이치. 그 이치는 결국은 하나의 가루로 돼 있지만 그 안에 원래는 다 세 개의 그렇죠. 알맹이가 있었던 거다. 그렇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게 또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을 때는 이제 가루. 그렇죠. 근본은 한에서 출발하죠. 즉 밀에서 출발하죠. 하지만은 드러날 때는 다르게 드러나야 돼. 아니 하늘이 땅의 형상을 취하면 그거 어떻게 돼? 땅은 땅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그렇게 드러나야죠. 그러나 그 근본은 일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 모든 삼월의 이치가 일석삼극으로 벌어지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저울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 깨우침이 정말 일석삼극인가 아닌가 그걸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법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올바른 깨달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봐도 모든 사물이 그냥 제멋대로 생기면 난리 나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거지. 만약 이건 모든 게 일석삼극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일석이극으로 됐다 그래.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은 모든 걸 철저하게 법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하고 그런 건 없지만은 하나님 만든 모든 걸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 눈으로 보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느끼잖아요. 내가 손으로 만지거나 볼 수 있다면 그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태어난 게 요걸 이루는 그 기운이 따로 뭉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일치삼이라. 본래는 근원은 하나지만은 나타낼 때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타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걸 절에 정확히 달아줘요. 그래서 요 인간이 깨달은 게 정말로 일즉삼, 삼직일 이걸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지. 그걸 무조건 그냥 심판을 벗어난 자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애매해요. 그래서 그 검은 말 탄 사람이 이제 그러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제가 그랬어요. 그 비율은 밀 1대 보리 3, 보리 3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일석삼극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다. 밀은 쉽게 가루가 되는데 반해 보리는 단단하게 잘 깨지지 않는다. 이제 맨 밑에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쓴 거죠. 그 한 장을 넘기면은 밀과 보리에 관한 기록은 에스겔서 4장 9절과 17절에 잘 나와 있다. 그랬거든요. 본래 에스겔서에 나온 거예요. 그게. 그 기록을 보면은 6가지 그 6곡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 에스겔한테 시켜요 하나님이. 이게 왜 그 에스겔한테 이걸 시키느냐면 인자야 그러면서 에스겔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죄를 속량하는 기간에 왼편으로 모로 누워서 떡을 먹으라. 그것도 재밌어요. 모로 누워서 떡을 먹으라. 바로 누워서 먹지 말고. 왜 그럴까요? 나 같으면 바로 누워서 먹으라 그러겠네. 또 누워서 먹으란 말을 애초부터 안 하죠. 그냥 앉아서 먹으라 그러지. 누가 누워서 먹으라 그래. 근데 거기 490일이에요. 490일 동안 490일이나 390일인가 390일이지. 390. 거의 13도 쓰니까 390일 동안 모로 누워서 그 떡을 달아 먹어라 그래요. 왜 모로 누워서 먹으라 할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걸 왜 먹으라고 했냐면 에스겔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갖다가 탕감해라 그 얘기예요. 그 죄를 탕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는 한쪽으로 치우친 게 죄단 말이에요. 골고루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치우친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몰리다 그래요. 한쪽으로 몰리다. 몰리다에서 온 게 모르다. 이게 무지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악은 뭐냐면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모른다 해서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만 안다는 거지. 한쪽으로. 그러니까 죄악을 갖다 담당한다는 그 상징이 죄악이니까 죄는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누워서 먹으라 이제 그런 거지. 근데 그때 먹어야 되는 게 이제 6가지 곡식이에요. 거기 보니까 밀, 보리, 콩, 옥수수, 조, 귀리 그 6가지예요. 요 6곡을 갖다가 그대로 그 비율을 맞춰서 이걸 떡으로 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누구라면 다 아는 사람인데 공개석상이니까 말을 못하겠었죠. 근데 여기 대표가 뭐냐면은 밀하고 보리예요. 밀하고 보리. 그럼 뭐 다른 것도 이제 다 이제 상당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 대표가 밀과 보리다 그 얘기예요. 이거하고 그 아까 말한 밀한대 보리석대 그거하고 연결이 된 거죠 지금. 근데 이 에스겔이 그 390일 동안 왼쪽으로 물어 누워서 이제 그걸 달아먹거든요. 왜 390일일까? 이런 게 하나하나 전부 전부 연결되는 얘기예요 지금. 390. 강정사는 39세에 돌아가세요. 39나 390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39가 이거죠. 3극의 13이 충만해진 상태. 이게 무슨 말이에요? 13이라는 숫자. 13은 12하고 14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12하고 14를 연결해 주는 통로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12하고 14. 12하고 14. 12제자와 14제자. 네,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 12아들인데 야곱한테는 두 아들 므낫세가 에브라임께서 네 아들이라고 했고 예수도 12제자지만은 그 마띠하고 이제 바울 합해서 14집하고 그리고 요 14에서 12에서 14까지 요 사이가 13이에요 지금. 13이 들어가자면 이게 되질 않아.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6이고 이거는 2 곱하기 7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6이 음량으로 벌어지고 7이 음량으로 벌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6이 음량으로 벌어지고 6이 음량으로 벌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6하고 7을 알면 되죠. 그러니까 6하고 7 음량으로 벌어지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6 6은 뭐냐면 3극이잖아요. 3극에 있던 음량이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근데 그 드러난 게 다시 또 음량으로 또 벌어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요거 6하고 7을 놓고 볼 때 요거는 중심에 있는 거고 요거는 표면에 있는 거다 그랬잖아요. 세 번 가르면은 요거는 표면으로 이렇게 음량이 벌어지잖아요. 요거는 표면에 드러난 거예요. 이게 지금 14는 뭐냐면은 표면하고 중심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완벽하냐면 14가 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족보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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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세 번을 그렇게 한 이유가 이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면 그만이지 뭐 거기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에서는 인간은 전부 다가 그 원죄, 죄인이라고 했으면서 왜 자꾸 죄인의 후손이 죄인의 후손을 낳고 후손을 낳고 왜 그래야 돼? 그 어차피 언급을 많이 하면 많을수록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십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되지 않으면 그 이양 얘기가 나온 김에 마태복음 족보는 14대 3번에요. 누가복음 족보는 누가복음 몇 대까지 가요? 76대. 아담까지가 76대죠. 예수 저기 하나님도 쳐야죠. 77대예요. 그럼 이게 뭘 가르쳐요? 42대 77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텐데. 11의 중심. 그렇죠. 11은 뭐냐면은 성도, 이룰 성자 길도자 성도의 상징이라 했잖아요. 7이 도를 이루면 77이 되는 거예요. 그 왜 누가 보면은 예수가 1대,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요셉이 2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요. 그냥요. 해서 하나님까지 가면은 77대가 돼버려. 왜냐하면은 다 이뤄야 되니까 이게 도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11의 중심이 6이란 말이죠. 11의 중심수가 6이야 원래. 요거는 그러니까 전체를 말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 그 중에서 핵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질이 달라. 누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도 핵심적인 역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믿음의 조상.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건 전체를 통틀어서 한 얘기거든. 그 정말로 42대가 되고 77대가 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건 뭘 예수의 메시에 그 마리아의 족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에요. 그는 영적인 얘기라 전부 다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는 42, 하나는 77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6과 둘 다 7이죠. 7은 어둠에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부활을 말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하나는 6, 하나는 11로 곱하더라. 그 얘기지. 그러면은 대충 그 의미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걸 뭐 실제로 무슨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거 뭐 따져서 뭐 할 거예요. 이 수리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 얘기죠. 마찬가지로 391을 갖다가 그 에스겔이 좌측으로, 왜 좌측으로 누웠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오른쪽이 아니야. 이건 또 좌측이지. 왜 좌측으로 누워서 그 6개 그 육곡으로 만든 떡을 먹어야 됐을까? 이제 왜 그러죠? 육곡으로 만든 떡을 먹으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육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7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돌항아리 7개 가나 혼인잔치, 육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윤회를 육도윤회라고 하잖아요. 육도를 일단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366 앞으로 1년에 366일이 되는데 그 핵심적인 숫자가 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경의 81제 중심에도 66자가 들어가요. 6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6일 만에 천지창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도 육식을 갖다 통과해야 돼요. 육식이 뭡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6개잖아요. 그 전부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이에요. 전부 다 지식하고 연결돼요. 그 지식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말씀이라고 했고, 그 말씀을 생장하는 게 물이라고 했어요. 그 돌항아리 6개 들어가는 물이 전부 다 육식을 말한 거예요. 조금 아까 말한 안의 빛을 신의 그 6개의 식을 말한 거예요. 그런 걸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그 어두운 무지한 세상에서 빛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럼 13 곱하기 3에서 39고 여기에 10배를 하면 391이에요. 그래서 12에서 14 사이를 건너뛰게 하는 게 13이더라. 그러니까 13은 11은 껍데기고 14는 중심이에요. 지금.
그 안팎을 갖다가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3시, 하루를 치면 13시. 그러니까 하루가 12시예요. 동양에서 12시고 서양에서는 24시고 12시가 끝나. 그럼 새로운 시작은 13시부터 하는 거죠. 12시로 끝나니까 13시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럼 13은 뭐냐면 12가 끝나는 동시에 하루가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이 같이 어울리는 상징적인 숫자가 13이에요. 끝나면서 바로 이어지는 거. 그게 13이에요. 그래서 13을 갖다가 동양에서는 이렇게 해요. 1613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구체적으로 써보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하루의 시간에 첫 시간을 갖다가 자시라고 해요. 지금 다들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시 그래요. 하루의 시작이 자시잖아요. 이게 다음에 또 자시가 와야 돼. 이게 첫째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일일이 갑자시로 시작했어요. 그럼 이 일도 자시가 돼야 돼. 그럼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심리, 임신, 기유, 갑절, 을에 이제 병자시가 돼요. 갑병, 그 다음에 3일자는 무자시, 그 다음에 경자시, 그 다음에 임자시, 그 다음에 갑자시, 또 이렇게 계속 돌아가죠. 이게 3일, 4일, 5일, 6일째 다시 갑자시로 시작해요. 여기 12시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0시간으로 다 끝나잖아요. 60 갑자니까 60이 끝나면 61번째가 다시 갑자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시로 시작하는데 12이 끝나면서 13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13은 그래서 전 일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는 시종이 겹치는 시간이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그것이 천지인으로 온전해지, 천지인까지 가면 3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390일 갖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그거예요. 삼천과 후천, 또 이승과 저승을 갖다 이렇게 하나로 그렇게 이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육곡을 먹으면서. 육곡을 먹으라는 것은 6이라는 숫자가 아까 어둠의 상징이에요. 6은 본래 숫자 중에서 가장 어두운 숫자가 6이에요. 왜 어둡냐면 밖으로만 벌어져 그래. 밖으로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끼워주는 숫자가 6 더하기 1, 7이죠. 이제. 그래서 어둠을 상징하는 것은 6이고 그 어둠을 밝히는 숫자는 7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를 알 적에 왜 에스겔 보고 390일 동안 무릎 누워서 떡을 먹으라고 했고 그런 이치가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리를 모르고서 함부로 경제를 갖다 풀이할 수가 없다라 그 얘기죠. 이거는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불경, 경제, 논어, 주역 같은 특히 주역은 전부 수리하고 연관된 건데 지금 그 주역을 풀이하는 사람들은 수리를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냥 주역책 한자 풀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심오한 맛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틈날 때마다 자꾸 수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탄 그 천사가 4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4사람이 다 끝나버려요. 끝나버렸는데 또 이제 5째, 6째 이제 또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거긴 내가 이제 6째 인을 뗄 적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청량같이 검어지며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종이축같이 하늘은 말려서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7개 인을 떼는데 6째 인을 뗄 적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마지막 7째 인을 일곱 번째 인을 떼잖아요. 7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7개의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나와 이제 7개 인을 뗄 적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을 불 적에도 6나팔까지는 전부 다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7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6이라는 숫자는 겉으로 드러난 건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은 6번째 천사, 6번째 인을 떼고 그때는 전부 다 밖에서 벌어지는 게 그림같이 이렇게 그려져. 근데 7은 뭐냐면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천사들 등장시켜. 잘 보세요. 그렇게 돼서 그것도 수리가 밝아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 7번째 천사나 7번째 나팔 그때는 없어요. 뭐가 구체적인 게 없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6째 인을 뗄 적에는 지지이나 총담같이 해가 거머쥐고 여기서 총담은 뭘 말한 거죠? 숫자도 있잖아요. 총담이. 예? 그 뭐 양탄자. 예, 양탄자. 근데 그거 한자를 보세요. 총자가 그 부수가 말맞자예요. 갈기총. 예. 말꼬리로 만든 거예요. 말꼬리로 만든 뭐 양탄자 뭐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말꼬리. 근데 왜 말꼬리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자꾸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오미에서 그렇죠. 그 오부터 후천이 시작하잖아요. 오미에서부터 이름이 시작을 해요. 선천은 자축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 오에서 시작을 하는데 오는 양이기 때문에 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꼬리까지 가야 돼. 그래야 미가 오죠. 그 미를 성경에서는 세상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다. 그런 거죠. 미가 어린 양이잖아요. 미가 이게 양이잖아요. 뭐 이건 그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요 앞에 오미 그러니까 말꼬리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 또 종이축같이 하늘이 말려서 떠나간다 그랬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만드는 거지. 그럼 이 문자대로 보면은 실제로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서 사라져야 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저 하늘이 사라지고 말이야. 뭐 저 물질적인 저 하늘로 말할 같으면은 아니 저놈의 하늘이 어떻게 줄줄 말려 또 저게 형상이 있으면 말리든지 자시든지 하죠. 허공인데 저게 어떻게 말려 들들. 그게 무슨 말이죠? 개벽을 말한 거잖아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천에서 정월 달은 범인자 인월세수했잖아요. 근데 후천은 6월세수. 닭이 정월 달 물고 나와요. 그 하늘이 변한 그게 바뀐 거예요, 벌써. 그런 그 어떤 시간과 공간, 그 공간의 첫머리는 갑이라 그랬잖아요. 갑. 시간의 첫머리는 이제 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선천에서는 갑자로 시작한 거예요. 갑자로 이렇게. 후천에서는 뭘로 시작을 해요? 갑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갑질하면 안 돼요. 갑질이 아니라 을이 시작을 해요. 을. 그 다음에 지지는 사로 시작을 해요.
그 을사로부터 시작을 해요. 일사부터. 예, 그래서 을사 좋다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 거예요. 새 하늘은 뭐냐면 공간을 말한 거예요. 새로운 공간. 새 땅은 뭐냐면 새로운 시간을 말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가리킨 거지. 그게 무슨 그 물질적인 저 하늘과 땅이 사라지긴 어디로 사라져 도대체가. 있어봤자 지금 이 넓은 우주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사라지면 또 새로운 땅이 또 생겨야 돼. 그게 뭐가 새로운 거예요? 물질은 옛날에 있던 게 지금 있는 거고, 전도서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 있다. 맨날 돌고 도는 거지. 새로워지고 늙어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내 의식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의식이 거듭나면은 다 새로워져 이게.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내 의식이 거듭나면은 빛이 나요. 그게 새롭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천지가 벌어지는 거지 저 물질적인 그런 천지를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그걸 신천지에서 뭐라 하냐면은 자기네 12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12,000명에서 해갖고 14만 4천이 새로 설정해. 그게 새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이제 14만 4천 나오잖아요. 그게? 오늘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4만 4천 명 나오잖아요. 그거와 연관돼서 하는 얘기인데 이 14만 4천을 신천지에서는 실제 수로 믿어요. 실제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이걸 상징으로 믿어요. 옛날부터 거의 다 상징으로 믿었지 실제로 믿은 교단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정상교회에서도 1만 2천 도통군자 그러는데 지금 거의 다가 실제로 실제 그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걸 믿어. 그러니까 12,000명이 일시에 도를 닦는 그런 도장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됐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과연 12,000명이고 14만 4천 명이 나와야 되나 이제 그런 의문도 한번 가져봐야 돼요. 그 14만 4천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어린 양과 더불어서 14만 4천 말고 각국에서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14만 4천 이거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에서는 자기네 이만희 교주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14만 4천이 새 하늘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야만이 그 세상을 다 다스리는 권능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 갖다 바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돈이 쌓이는 거야 지금. 그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다른 교단도 많이 그랬어요. 그런 수법을 써가지고 일종의 장사를 해먹는 거지.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이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 14만 4천에 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죠. 그네들은 이제 신천지에서는 자기네 교주가 안 죽는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안 죽는데. 14만 4천에 들어가도 안 죽는데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 죽으면 어떨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살았죠 이제? 돈 갖다 바칠 가치가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100살은 살 텐데 지금.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이게 14만 4천은 본래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근거인 줄 알아요. 본래 옛날부터 있어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콘텍스. 네. 건책수 그러잖아요. 건책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216 대 144. 그래서 360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24 곱하기 6 네. 70 곱하기 여기서 나오죠 이제. 72는 89, 70이고 89, 70. 이건 다 알잖아요. 8이라고 하는 거는 3구로 벌어진 형상을 말하는 거고 이건 변화를 말하는 거고 그 3구에 있는 형상들이 다 벌어진 거. 그럼 70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70을 둔값으로 하잖아요. 둔값하는 게 하늘에서는 3으로 가고 땅에서는 짝으로 벌어진다 그 얘기지 이제. 이렇게 144, 216 합해서 361 요건 이론 쓰고 이제 그게 그 3대 2의 법칙 3천양대사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건 유명한 거예요 144 이거는. 그럼 보세요. 14만 4천이 어디에 속했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백성이다 그런 얘기지. 근데 성경에는 흰옷 입은 무리가 전부 다 각국에서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고 14만 4천은 예수님과 더불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권체수인 줄 알아.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권체수로 보이죠. 근데 본래는 권책수예요. 본래는. 근데 왜 성경에는 마치 새 예루살렘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늘 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144가 14만 4천이. 그건 왜냐하면 땅하고 하늘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걸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해서 그런 거지. 둘 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14만 4천 하면 안 돼요. 그건 21만 6천이라고 해요. 14만 4천 자체가 144 땅의 숫자를 말한 거예요. 근데 땅에서 벌어지는데 땅에서도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마치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14만 4천은 제대로 알아야 돼. 시간이 다 됐지만은 그 뭐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14만 4천은 보좌에 앉는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 보좌에 앉는 주인공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 하나인 줄 알아. 하나인 줄 아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 한 지파에서 나오는 대표자다 그렇게 봐야 돼요. 한 지파가 그 12지파인데 사실은 14지파지. 14지파인데 그럼 14만 4천에 들어가는 지파는 주인공은 아니죠. 보좌에 앉지 않고 보좌에 앉은 사람을 찬송하잖아요. 찬양하고 기념하고. 그러니까 보좌에 앉는 주인공에 속한 지파는 아니라는 거지. 14지파는. 그러니까 12지파 진짜. 그 12지파에서 빠진 2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를 알아야 돼 이제. 그 지파가 뭐 다들 아시겠죠. 이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2지파죠. 그럼 둘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둘 다 동생 라헬의 후손이에요. 언니 레아의 지파가 아니야. 그 12지파가 전부 다 언니 레아하고 동생 라헬 또 그 몸종들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지금. 근데 그 12지파에 들어간 속에서 2지파가 빠지죠. 단지파 에브라임. 2지파는 레아하고 상관이 없어. 동생 라헬하고 상관이 있어요. 본래 야곱이 약속한 여인은 언니 레아가 아니라 동생 라헬이에요. 언니는 암소야. 레아란 뜻이 암소라 그랬어요. 라헬은 암양이에요. 어린 양의 후손은 동생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소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그 속에 어린 양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린 양은 보좌에 따로 앉는 거예요. 그럼 그 보좌에 앉는 어린 양은
라헬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과 에브라임 둘인데 단지파는 몸종에서 나온 자손이지. 그 라헬이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합한 채를 주어가면서 언니한테 합한 채를 주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동침을 하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단이야. 그 억울함을 푸신 그런 뜻이에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이제 풀어줬다 이제 그랬어요. 두 번째 그 몸종에서 또 나와. 그게 납달리예요. 이제 단하고 납달리는 그 몸종 빌하한테서 난 거예요. 빌하. 근데 몸종에서 나왔잖아요. 그거는 그 진짜 주인공이 아니야. 그래서 그 동생 라헬의 몸, 양의 몸에서 얻은 자식이 요셉이죠.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둘이야. 근데 베냐민은 12집에 들어가고 에브라임만 빠져요. 그 진짜 주인공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은 그 예수님 어린 양은 라헬의 아들이고 라헬의 자손이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12지파에 들어가 버렸어요. 안 들어간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적에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모세가 실직이 지도자였는데 모세는 이렇게 느보산에 올라가고 쳐다만 받지 못 들어가. 두 주인공이 둘이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여호수아 요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갈렙이 유다고. 그 에브라임 막대기하고 유다의 막대기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기절이 이사야에 나와요. 그게 진정한 남북 통일이에요. 그 하나는 이스라엘은 그 본래 그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스라엘 북왕국하고 남왕국 이렇게 갈라져요. 남왕국은 유다야. 유다 지파예요.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둘이 맨날 싸워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본래 그 야곱이 죽을 적에 그 이스라엘의 반석이 요셉 지파에서 나온다고 예언했어요. 반석이 요셉 지파한테서 나온 거야. 예수가 요셉 지파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 실로가 올 때까지는 유다가 왕노로 됐고, 근데 요셉한테서 반석이 나오면 실로가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마땅히 실로한테 요셉 지파로 그 왕권이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14만 4천은 그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 주인공이 아니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마다 영광이죠. 한 대표는 되니까요. 그러니까 돈들 바치세요 빨리. 요새 보면 본책 쓰인 걸로 봐서는 들러리지 주인공이 됐어. 여기까지.